자, 이제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인데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법전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차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어요. 그런데 이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지죠. 바로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족속들을 보고는 겁에 질려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폄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이 용감한 이들의 믿음 있는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빠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탐한 일수 40일을 하루를 1년씩 하여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1세대들이 모두 다 죽고 믿음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훈련을 받게 되어서 이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 2명만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12지파에게 각기 땅을 분배하며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울려 살게 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또한 받아들이게 돼요. 많은 그러한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세대들 또한 모두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러면 2강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한번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고고 고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족과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세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더니 모두 60만 3,550명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만 세웠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인을 포함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욱 많았어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진을 쳤어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를 1명씩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았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했어요. 12명 모두 한 목소리로 가나안 땅을 농사가 잘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둘로 나뉘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여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약하다고 말하며 벌벌 떨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있었던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동안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들어가 있던 20세 이상의 남자는 예언대로 모두 죽었어요.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세대가 바뀌었지만 인구는 60만 1730명으로 출애굽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직접 듣지 못한 이 세대를 위해서 두 번째로 율법을 가르쳤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먹여주시며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1세대가 되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 정복과 정착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담대하게 이끌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물이 멈추어 뚝처럼 쌓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크고 튼튼했어요. 하나님은 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날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함성을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자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았어요. 아간이 죄에 대해 심판을 받은 후에야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나누었어요. 남과 북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남쪽 족속들이 연합하여 맞섰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남쪽에 이어 북쪽 연합군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멋지게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싸움에 나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자,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주변 족속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자 곧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했어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런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사사들은 40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였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당할 때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그들을 물리쳤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나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드보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는 마당에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지요. 기드온이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말라 있고 땅은 젖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후 기드온은 빈 항아리와 횃불, 나팔을 갖춘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와 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고 평안을 찾게 되었어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이들에게는 금지된 것이 있었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었고 부정한 것에 손대거나 그것을 먹지 못했으며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었어요.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셌지만 나실인에게 금지된 것들을 어기며 살았어요. 그러다 들릴라라는 여자의 꼬임에 빠져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삼손은 모든 힘을 잃었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으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은 다시 힘을 찾았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사사의 임무를 마쳤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사사시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룻이었어요. 룻은 여성인데요.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들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